할렐루야. 명절을 앞두고 우리 안식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모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을 맞았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새해 축복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속하신 곳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제가 청년 시절 때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참예수교에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청년 시절에 저를 이렇게 괴롭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지하철에서 제가 다니던 부산교회로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열심히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어떤 여자가 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니겠죠. 오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 신앙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하철역에서 교회 입구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10여 분을 따라오면서 계속 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20대 초였고 저도 혈기가 있던 때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서요 마지막에 저를 딱 떠날 때 저주를 하고 떠나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는 뭐 지옥에나 가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주를 하고 가길래 제가 굉장히 당황했고 또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는 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저를 괴롭혔을까요?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닌가?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참예수교회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도 저들처럼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 참예수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예수교회 안에 당시에는 가족도 아무도 없고 혼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녀야 될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제 있다면 저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듣기를 좋아하고 또 같이 제가 했던 생각을 나누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교회를 계속 이제 살펴보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살펴보니까요, 그 일반 교회에서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지까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들이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도 알아요. 왜 돌이킬 수 없는지까지도 그들의 입장까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온 그런 모습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초기의 목자님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진리를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소천하신 우리 박헌신 목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안식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교에서 목회자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참예수교회로 딱 오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목회자 해라. 안식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생활비가 3,500원이었다고 합니다. 3,500원. 근데 안식교에서는 25,000원이었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목자님께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 위에 사실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반면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청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또 알아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진리라고 엄청 주장을 합니다. 주일은 아니라고. 그게 맞죠. 근데 안식일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켜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정말 인간적인 문제들, 정말 뭐 돈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보니까 뭐 교회에서 크고 막 훌륭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각종 구제, 선교, 사업이라고 할 만한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인재들이 또 교회를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제 친구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다녔는데 굉장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당시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수십 년 전에 그때 우리 그런 말이 있기도 전에 거기서는 소그룹 이런 것을 이미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젊은 청년의 그 생각으로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진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교회 모습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후에 신학을 지원하고 신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좋아할까?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반 교회,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 교회의 그 운영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 있는 신학자들의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진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또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방면에서 이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취감이 들거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갈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공허함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길은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괴리감,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런 이제 공허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혼란을 겪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제가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줄곧 부산, 거제 이쪽 지역에만 있다가 전국에 있는 많은 참예수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대만이나 다른 지역 교회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예수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르구나.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것에 매료되어서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발견하고 같이 일구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이제 보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세워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디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북적북적했겠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번제단에 재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용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마가복음 11장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보시면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이 끝나고 20절,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것을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러한 방식을 종종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러분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어떤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신다고요? 예. 네. 샌드위치가 양 끝에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고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해버렸고 말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 열매 없는 모습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북적북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이 그냥 사람만 많고 그런 곳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매라는 것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하신 것인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가운데 있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성전을 저주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방인입니까? 하나님께 연합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쁘게 해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해야 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또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죠.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제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까, 또 저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누가 유튜브에서 보는지는 계산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본래 무당이었어요. 진짜 무당이었습니다. 아주 신령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참예수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딱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 동네에서는 내가 짱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는 말도 못하는 차이가 있는 그런 신을 가진 사람이 왔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참예수교회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상황을 단번에 간파하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그 집에 있는 산당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중풍도 완치가 되어서 아주 건강하게 됐어요. 그분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교회를 바라봤겠습니까? 아주 겸손했습니다. 교회를 대할 때. 그런데 나중에 달라졌어요. 달라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알고 또 예배도 우습게 알고 말도 너무나 함부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 사람을 못 나오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서 권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맞을까 봐 걱정을 했대요. 진짜로 걱정을 했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모르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참예수교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잠잠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냐, 당신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오려면 그때 겸손한 그 마음으로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문제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을 잃어버린 성도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마치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다른 동물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냄새는, 하나님의 향기는 느껴지지 않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말 속에서 경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은 다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성도를 생산해낼 수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복음은 아주 조롱받기 좋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가장 잘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외심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나 그런 먼저 된 일꾼들이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런 교회가 되도록 먼저 된 일꾼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일꾼들의 소망이고 또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2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함께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믿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확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시절만큼이나 지금 이때에도, 그리고 이 서울, 강남 이런 곳에서도 우리 참예수교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전할 테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0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실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은 것을 향해서 갑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마음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가 각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말잔치가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모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성도님이 성령을 받았는데요. 성령을 받았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요즘에 아동부 영혼에서 아니, 학생부 영혼에서도 성령 받는 일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동들이 하도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동부 영혼에서 대체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라옵니다. 대학부 영혼에서 성령 받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성령을 다 받으니까 안식일에 성령 받는 일이 좀 적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주에도 성령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강남교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성령 받았어요. 예. 언제까지 할까요? 7주 같습니다. 7주. 7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조용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또 이런 일을 제가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부 영혼회 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동들을 차에 싣고 갔는데요. 그때 아동들이 아무도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차에 있던 모든 아동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세워나갈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한 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일꾼들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말할 수 있을 만큼 먼저 된 자들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를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이건 제 임의로 이렇게 나눈 건데요. 두 종류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매일 기도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죠. 매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기도가 있겠죠. 매일 기도는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할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겠죠. 그죠? 교회 나가겠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가 오면 그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삽니다. 일상의 생활을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제쳐주고 특별히 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학생들 시험 기간 때 그때는 잠도 잘 안 자고 그리고 밥도 대충 먹고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살지만 특별한 때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때는 아주 특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 특별한 때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삶이 많이 뒤틀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던져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없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예, 반드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예, 잠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분들이 누굴까요? 직분자들이죠. 제가 오늘 카톡방에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 교회 직분자 카톡방에 34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직자, 임원, 그리고 다양한 사역 책임자, 이런 분들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냥 일만 하면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다 두려워하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못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새벽 기도를 추천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조금 읽은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잘 때보다도 일어날 때가 더 개운해야 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1년 중에 한 360일 정도는 잘 때보다 일어날 때가 더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요, 좋은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특히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진짜 해야 합니다. 청년들 저를 보세요. 왜 해야 될까요? 회원자매 외면하지 마시고 왜 해야 될까요? 회원자매 새벽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찍 자면 돼요. 일찍 자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쁜 짓을 안 해요. 밤에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보세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삶을 보면 밤 10시 넘어서 그렇게 생산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쉬는 게 낫죠.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삶으로 보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